1994년에 책 한 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유럽과 미국, 이게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각자가 경험한 환상이지 어떤 외부로 정말 인정할 만한 현실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이 예수를 경험한 것은,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것은 바울이 히스테리 환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얘기를 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1971년하고 1983년에 두 개의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1983년에 논문, 콜린 파크스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배우자가 사망한 남녀 68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그들이 했던 경험들, 즉 죽은 배우자가 보이거나 혹은 그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그들이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나,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연구조사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원인은 배우자를 사별한 뒤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심적 고통도 있었겠죠. 그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했던 그런 흔적을 찾고 발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각. 사전에는 이러한 환각 증세를 어떤 사람이 겪느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혹은 심신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고 얘기했고, 리데만은 이러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단 이 파크스라는 사람이 조사했던 그 배우자들이 사망한 그런 원인들은 자연사를 했거나 혹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자살한 사람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해서 그 죽음이 빨리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 뿐이지, 이 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했던 그 배우자의 사망 원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죽음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한테 뭔가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로마의 반기를 든다는 건 결국에는 황제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까지 여기에 첨가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파크스라는 사람이 조사 연구했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혹은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즉 그런 체험 이후에 제자들과 그 배우자들의 그 삶의 변화, 그 변화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들, 그 먼저 죽은 자기의 배우자애가 뭐 눈앞에 보였다거나 혹은 꿈속에 나타났다거나 혹은 대화를 했다거나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겪고 뒤에 이 사람들이 크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좀 약간 심적인 위안을 받았을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였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부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지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가 정말 유대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만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시기가 오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당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이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 원 헬라어를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멱살 잡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네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네가 바라는 욕심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 정도로 이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왜냐하면 같이 죽을까 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예수께서 미리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했죠. 3번 물어봤는데 너도 같은 패거리 아니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과감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제자들한테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잡혀간 뒤로 잡혀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180도로. 그리고 과감히 전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도 전하면? 공회 앞에서, 즉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즉 백성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들한테 용기도 생겼지만 예수의 부활을 접한 뒤에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계시란 건 뭔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성서에서 그동안, 여기서 말하는 성서는 구약 성서겠죠. 성서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들이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닫고 뭐 하기 시작했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그저 유대라고 하는 이 조그만 틀 안에서만 생각했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이 조그만 유대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누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입이 닳도록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복음서에 나와서 그 얘기를 썼던 그 복음서 기자의 그 생각은 뭐였냐?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깨달음을 거기다 쓴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유대만을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는 또 뭡니까? 예배가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주일 전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날 회당에서 모여서. 근데 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그 주간의 첫째 날, 오늘 이 날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증거가 나오죠. 베드로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서 드리던 예배가 언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겁니다. 두 번, 만약에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바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형식이 변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떡을 때려 모였다. 즉 성만찬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성만찬이 예배의 형식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행하고 있지만, 실은 원래는 매일 매주 행하는 게 정상이긴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날짜가 바뀌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 언제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수많은 증인들. 오늘 본문에만 해도 500명은 넘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500명이 넘습니다. 리데마는 그냥 각 개인이 겪은 환상이 심리적 현상, 환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정확히 순서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나타난 시간적인 순서별로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낱 심리적 현상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었겠죠.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 고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과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진 않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부터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군인들이 무덤에서 예수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절대 말하지 마라. 그쵸? 유대인, 그 사내들인 공예 그 지도자들이 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데려다가 비밀이다. 절대 말하지 마라. 뭐라고 소문을 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착오를 일으킨 게 뭐냐면, 그러면 경비 섰던 군인들은 죽어야 돼요. 실은. 잠든 사이에 데려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거든. 그러면 그 잠든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당시 로마군은 경비를 잘못 쓰면 죽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걸 엄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경계를 잘못하면 그 경계하는 군인들을 믿고 잤던 수많은 군인들이 죽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러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쭉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특히 우리가 소위 자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굉장히, 독일에서 특히 이게 굉장히 부각됐죠. 게르트 리데만 이름만 들어도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렇듯.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다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믿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누구는 다 도마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은. 왜냐하면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실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례적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 증인들이 기록한 걸 우리는 오늘날까지 기록한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실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연구를 한 거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쉽게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럼 뭘로 증언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지 죽음에서 죽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소생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혹시도 자신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 자꾸 나올까 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본인의 뜻과 생각이 자꾸 발현이 될까 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이 어떤 건지 그 밑에 써놨어요. 선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살면서 증언하는 길인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죠.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야 되죠. 뭘로? 우리의 삶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